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먹을 것과 거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일어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58분인데요. 말씀을 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늦게 준비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옳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옳지 못한 것을 땅 위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림으로써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없으며 인내하지 않고 벗어버릴 수도 없으니 옳게 바라보고 옳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벗어버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과 또 인내하는 것에서 묘한 긴장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버리는 것은 더러워서 치워버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은 더러워도 조금만 더 참는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벗어버리면서 인내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참지 말고 벗어버리면 될 것을 왜 히브리서 기자는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왜 인내하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분명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조금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안심을 하고 그래서 명단에서 지우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애매합니다. 그래도 명색의 장로인데 장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권사인데 권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에 수십 년 넘게 신앙생활 하였는데 또 부부가 집사이고 또 교회 창립 원년 멤버이고 또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 할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 더 기다리고 무늬만 성도인 듯한데 보안이 비대면으로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카톡방에 그냥 진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다시 이 방에 그를 초대할까 봐 자기를 초대할까 봐 귀찮아서 카톡 알림을 끈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 아무튼 괜히 저 혼자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참으시고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시의적절하게 벗어버리는 것과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사도였는데요. 격가지 얘기지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무흠스테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흠스테론이 뭐냐면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죄 없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존재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망령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몽수호 승천설이나 교황은 공적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교황 무호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죄 없이 동정녀 말고요, 죄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무음수태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가진 사람과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목할 점은 유다서 앞에 장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저들은 먹이를 노리는 승냥이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사방을 예의주시하였다가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순식간에 낚아채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으르렁대면서 사특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잘못 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니,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즐겨도 되는 것일까요? 도덕적 결함은 여러분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법이 따로 있는 데도 있지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탕하고 음란한 것으로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와 앉았기에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세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탐색전을 벌이며 자기와 연합할 세력을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새를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경건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유유상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진리를 파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될 수는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부정한 육체를 지닐 수 있느냐며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며 오직 영적인 그 부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실존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거짓된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주장은 실존 그거 말고요. 앞에서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된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서 교회를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성경은 예견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영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만 여러분 행위로 부인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을 찾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은 다른 사람, 행동은 전혀 딴판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도 몰라, 하나님. 사실 나도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야. 사실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사실 나도 그냥 다니는 거야. 잘 몰라. 여러분 이런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마귀가 보기에 참 우스운 말입니다. 순간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정말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생을 받은 자가 영벌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식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취침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아침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듣는 분들은 드리시는 거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중보기도 따위는 필요 없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이며 무늬만 성도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였으니 그 역시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설로 분열을 책동하고 사사건건 모사를 꾀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어떻게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없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없을 때,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마음의 평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극동방송을 듣고, 예? CCM을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불만이 솟구칠 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애써 떠올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루틴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결국 알기에 결국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마디마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경계할지니 귀신의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 성도 여러분, 영천도의 목사님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